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지 등이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이 명절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국가적인 행사나 사회적인 그 기념일을 온 국민이 다 축하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하루인 경우도 있고 추석이나 구정은 사흘 동안 연휴를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기 23장 말씀은 여호와의 절기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절기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절기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짜여진 시간표대로 이제까지 성취해 오셨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알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만물의 주관자이시자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로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큰 뜻은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향하여 또 나 자신 개인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시대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아닌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모든 절기들을 하나님이 때를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지 이것을 다 자세하게 지시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고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또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본향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절기들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내가 여호와의 절기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의 절기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나의 인생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지정하신 때에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다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7대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봄 절기와 가을 절기로 나뉘는데요. 봄 절기는 칠칠절까지 네 번째 절기까지이며 가을 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 혹은 초막절로 구분이 됩니다. 여호와의 첫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기원은 출애굽기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에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도록 하기 위하여 해방하도록 하기 위하여 애굽에 내가 열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내보내지 않을 터이니 마지막 재앙,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 첫 아이에서부터 가축을 포함한 모든 초태생들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너희들을 내보낼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그 10번째 재앙이 닥치는 그날, 때가 중요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유월하게 될 것이다. 그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러한 가정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정들 중에서도 그렇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그 가정들은 모두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이 된 날입니다.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날은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대속하셨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구속받고 사망과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저녁에 흠 없는 그 양을 골라서 준비한 양을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하면 2시에서 5시 정도의 양을 잡아서 우슬초 그 묶음에 그 피를 찍어서 적셔서 집 좌우 문 설주와 임방을 바른 후에 유월절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지금도 이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무교절은 하루가 아니라 유월절이 14일이라면 15일부터 1월 21일까지의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일간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먹으라 명하신 이유는 그때 출애굽을 빠져나올 때 너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이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먹고 너희들 그렇게 노예 생활했을 때 그때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쓴 나물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때 신을 신고 서서 먹었다고 합니다. 긴박한 상황을 그들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에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 8일부터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15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을 7일간 먹으면서 그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누룩을 죄라고 우리가 알고 표현을 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습니까? 성찬을 한 이유도 그거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그리스도의 떡을 우리가 먹는 것은 이 죽음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을 뜻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고 그렇게 살겠노라 하는 그 기념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여호와께서 성회로 모여서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거, 거룩한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성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아무 노동을 하지 말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절기를 준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한 군데에 모아서 거룩한 집회, 성회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성회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주일마다 7대 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매 주일 이렇게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의 예배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함, 이 무교절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무교절을 지킬 때는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서
샅샅이 대청소를 해서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집을 대청소를 해서 모든 누룩을 갖다 버리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죄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로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 또 세 번째는 첫날에 성회에 모이고 아무 노동을 하지 말고 7일째 되는 날까지는 매일매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하나님께 이 화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 날 6월절로부터는 8일째가 되는 날이고 무교절로부터는 7일째가 되는 날 마지막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을 하지 말고 공동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 노동을 중단하라 했는데 우리도 주일에는 그렇게 노동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러 나오잖아요. 세상 일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동은, 이 일은 사회에서의 직장이나 그 어떠한 사역이나 이러한 일들은 내가 세상 일을 끊고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8일 동안 드리잖아요. 6월절 무교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8일간 중에는 딱 하루 혹은 잘하면 이틀 동안 주일이 낍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초실절은 6월절이나 무교절의 이 8일 기간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이면 주일이죠. 토요일 다음 날인 일요일, 주일을 초실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열매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며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이 모든 추수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 수확한 첫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농사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을 감사하며 이 앞으로의 농사를 책임져 주실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안식일 다음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주일날입니다. 올해에는 6월절이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인 4월 12일이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일이니까 매 주일이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첫 수확이며 이후 무교절로부터 7주 후인 49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것이 7주가 지속되면 49일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7.7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7.7절의 그 다음 날을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었는데 두 번째 농사인 밀추수를 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에 죽으셨지요. 그리고 5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날을 50일, 오순절이라 합니다. 이 날은 바로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은 날입니다. 이 오순절은 오늘날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네 번째까지 봄 절기가 마치게 되면 유대력으로는 이제 한 석 달 정도 있다가 나팔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9월 중순에서 10월 초가 걸리는데 우리의 음력처럼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이 나팔절이요. 5번째 절기인 나팔절은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속죄일이 7월 10일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이제 이 일주일 8일 동안 지내게 되는데 나팔절은 가을 절기의 시작이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나팔을 불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공중 강림과 지상 그 다음에 재림을 뜻합니다. 나팔절은 봄 절기까지는 이미 이루어진 절기이고요. 가을 절기는 지금 나팔이 계속 불려지고 있는데 마지막 나팔이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져서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강림을 하시면 우리는 모두 휴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마 이곳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면 환난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께서 공중 강림하시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때부터는 이제 주와 함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렇게 주님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 또 우리 산자들의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날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어서 앞으로의 그 두려움의 날들을 시작됨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이자 심판을 또 알리는 그러한 나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의 대환란 중에 후 3년 반은 큰 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큰 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가을 절기는 이렇게 나팔절과 또 이어져서 속죄일과 초막절이 이어지는데 나팔이 불리게 되면 경고의 나팔이잖아요.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번째 절기인 속죄일은 구약에서는 보면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 이것은 개인의 죄, 공동체의 죄, 나라의 죄를 그때 모두 제하여 주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온 국민까지 정결하게 하는 날인데 모든 유대인들은 다른 절기도 지키지만 이날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지냅니다. 하루를 온전히 금식을 하게 되는데 6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한 금식을 하기 때문에 오후 5시 반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 반까지 25시간을 금식을 하게 됩니다. 이 날은 용서의 날, 죄 씻음을 받는 날, 화해의 날이기 때문에 나팔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열흘간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 나팔절은 그리하여 오늘날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셨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고 갈 그 예복, 신부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도록 더러운 옷을 빨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날이고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르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7번째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초막을 지어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이것을 기념하라. 이 장막 생활한 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념하라 해서 일주일 동안 지킬 때에는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에 가보면 아파트에 꼭 베란다가 있는데 베란다에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베란다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너희들이 성회, 대성회로 모이라. 그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하셨는데
7일을 보내고 그 다음날 첫째 날도 대성회로 모이고 7일을 보내고 7일을 보낸 그 다음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8일째 되는 날에도 대성회로 모이라. 그런데 7은 완전수잖아요. 8은 영원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4,000년으로 보고 신약을 2,000년으로 본다면 천년 왕국,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천년까지 치면 그것이 7,000년입니다. 그래서 7,000년이 지나면 그때 정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는 마지막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우리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그러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 그곳에 가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바로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지구는 없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절기가 지켜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 절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참 놀랍습니다. 몇천 년 동안 땅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이 절기들을 여호와의 절기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중요하구나. 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구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앙과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절기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표, 시간표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이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짧게 제가 질문을 할 텐데 한번 속으로 답을 해 보십시오. 첫 번째, 6월절. 구원의 확신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무교절. 무덤 속 체험, 죽음을 체험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은 죽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경 때문에 죽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죽게 하시고 실패 때문에 죽게 하십니다. 그 모든 허락하시는 그러한 환경들, 또 자녀들,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내가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을 적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죽었다는 표현은, 무덤 속 체험을 했다는 표현은 주님 앞에 겸손해짐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교절 죽음, 고난을 동참을 했다면 이제는 부활의 그 영광에 동참할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면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셨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가정에 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이 생명이 부여되고 있습니까? 매일 죄된 습성과 죽음에서 내가 부활 승리를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이렇게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오순절, 칠칠절,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의미합니다. 나는 성령의 교통하심, 역사를 체험했습니까? 체험을 했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지를 않아야 합니다.
5번째 나팔절. 내가 재림의 신앙을 사모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6번째 속죄일. 내가 회개를 통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거룩하고 정결한 만큼 내 안에 자유와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사실은 마지막 단계까지 원하십니다. 7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천국 여행 연습을 하는 그러한 기간인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여행 연습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앞에 높은 산이 있건 거친 들이 펼쳐져 있건 내 집이 초막이건 궁궐이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이렇게 천국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봄 절기는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봄 절기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마지막 나팔이 불리우면, 계속 나팔을 불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나팔이 불리우면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고, 그러면 재림의 추수가 이어지게 됩니다. 초막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큰 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의 첫날도 큰 날이요, 초막절의 마지막 8일째 되는 날도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고 하면 6월절 우리는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8일째 되는 마지막 날은 이 날도 큰 날인데 이 날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생활을 그 다음 절기로 발전하며 우리가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화라고 하죠.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을 절기로 지금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나의 신앙이 그런데 지금 어느 절기를 지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있다면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6월절 구원의 단계가 지나갔다면 무교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고난에 동참을 했는지 이 무덤을 체험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을 했다면 부활 생명의 단계로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습성을 끊고 부활 신앙으로 부활 생명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려면 오순절 성령 우리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성령 체험을 했으면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면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부 단장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재림 신앙을 사모하며 속죄일 거룩하고 더욱 거룩하게 회개하고 마지막 초막절 구원의 완성의 단계까지 이루어가는데, 이 7절기까지 해서 이것을 모에드라고 합니다. 절기를 모에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하그와 모에드가 있는데 절기에 하나하나 있죠. 초실절 혹은 장막절, 6월절은 하그라고 합니다. 모에드는 이 모든 절기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를 모에드라고 합니다. 구원의 시간표인데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기라고 하신 이유가 지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정된 때, 지정된 시간, 지정된 만남,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한 단계씩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목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을 보면 농사의 절기와도 어우러져 있습니다. 초실절에는요, 보리를 한 단을 제일 먼저 수확한 첫 단,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곡식을 바치고 곡식 곡간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나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기가 감사로 마치게 되는데 이제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절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떠한 신앙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도 압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기쁘게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지혜롭게 마지막 때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병사처럼 또 법대로 경계하는 그러한 운동하는 자처럼 또 수고하는 그 농부처럼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리하여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